할렐루야. 자, 속속 말씀 부활론 2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킵하지 마시고요. 좀 끝까지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또 양질의 영상 제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후원도 귀하게 쓰여지니까요.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이란 무엇이냐? 다시 살아난다. 인류 최대, 우리 기독교 최대의 소망입니다. 거꾸로 매달려 살지라도 살고 싶죠. 자, 오늘 당장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죽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네, 살고 싶은 게 우리 현실인데요. 그 부활, 그 진정한 부활의 의미, 2000년 동안 베일에 쌓여졌던 그 인봉의 말씀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청의 핵심은 내 생각을 5배 이상 한다고 했으니까요. 좀 내려놓으시고 차분하게 고모, 이모, 삼촌, 조카들까지도 정말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인류의 기독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말씀이니까요. 꼭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들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만 짚고 가니까요. 이 성경은 구약, 신약, 성약인데요. 자, 구약이 예언이라면 성취가 됐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나세렛 사람이다 라고 함을 이루려 함이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에 이러이러한 예언을 이루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냐? 바로 나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루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논리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항상 감정보다는 논거를 가지고 기존의 어떤 인식관보다는 정말 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역사를 배워서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인구름 타시고 불심판하시고 부활도 있고 또 휴거도 있는데요. 이 부활의 예언,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와 같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자, 과연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냐고요.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사람을 살린 건 3명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3주로 끝나게 되는데요. 정답은 뭡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와 같은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자세히 읽어줘야 됩니다. 적어도 3-4번 자세히 한번 읽어주시고요. 22절에 뭐라고 나왔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은 죽었다. 모세, 엘리야, 이사야, 다윗 이런 모든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아담이 원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살았다 하나 죽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중요한 것은 항상 in the Bible,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보니까 욕심이 그렇게 나쁘구나.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해서 사망을 낳으니까요. 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보다 죄의 문제. 항상 사탄이 죄로 우리를 시험 들어서 넘어뜨리게 하니까요. 항상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영순위가 되는 앤서 답을 봤으니까요. 자, 1번부터 6가지의 근거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 자,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뭡니까?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갑자기 생명 선고를 받았으면 이게 뭡니까? 바로 부활이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단서가 되는 2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요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라. 유대인들아, 너희들 하나님 잘 믿었지. 그런데 이제 영생을 얻으려면 나
예수를 좀 믿어다오. 내 말에 좀 경청해다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너희들 소 잡고 양 잡는 제사 피곤하지.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구약식으로 믿는 거하고 신약식에서 믿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죠. 종과 아들의 대우가 다르듯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자, 쉽게 말하면 선인은 생명 부활, 악인은 심판 부활인데,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부활, 육적인 부활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종류가 있을까요? 뭐 젊게 부활되는 거, 또는 뭐 나이 먹은 채로 부활되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생명 부활은 나름대로 의미가 좀 좋아요. 그러나 심판 부활은 뭔가 어감이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아무리 좋아도 심판 부활 받고 싶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보니까 악인들이 받는 거예요. 악인들.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노아 때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자들, 그렇죠? 하나님 말 듣지 않는 자들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 때 어때요? 그렇게 죄악을 지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이라고 하지만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핵심이고 부활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모든 것이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문으로 다녀야 되듯이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answer to, 답이 되는 두 번째를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언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오병이어 강의를 할 때 영존육비, 남존여비 같이 영존육비라고 했죠. 그래서 아예 또 고린도전서 보니까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느니라. 아, 그렇구나. 남존여비처럼 영은 존귀하고 육은 비천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 성경의 문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육을 함부로 굴리면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선생님께서 그리신 이 영적인 도표,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니까 이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은 육체인 거예요. 육체는 물과 거름을 흡수해 주는 것이구나. 그래야지 이 혼체가 기둥 역할을 해서 물과 거름을 잘 빨아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농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상품이 되어서 농부에게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이거 하나 얻고자 하는 거예요. Just like that. Just like that. What is the shot of muscat in the viewpoint of the human being? 인간에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인간에게 이 shot of muscat은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농부의 마음처럼 오직 열매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원하는, 영혼, 천국에 갈 영혼, 지옥에 갈 영혼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나올 악인의 영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선인들의 영을, 그렇게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의 문맥을 보더라도 성경은 영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영을 따서 천국에서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육적인 육체의 부활은 아니다. 육체가 부활되면요, 천국을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들어갈게요. 자, 이 두 성구가 예수님에게는 해당되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특별하니까 제외될까요?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혈과 육, 예수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 이렇게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놓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영인체겠습니까? 육인체겠습니까? 요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육체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과 육으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좀 볼게요. He was put to death in the body. 자, 육으로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put to death.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고요. But Jesus was made alive in the spirit. 자, 영적으로는 alive,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육으로는 죽었고 영으로 사신 거구나. 즉, 여기에 있는 모습은 예수님의 영일까요? 육일까요? 3초, 2초, 1초. 정답은 바로 육으로는 죽임을 당했고 영으로 살렸으니까 바로 영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상처가 있냐? 영은 상처가 있을 수 있죠. 언제? 영도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태아도 1개월이 다르고 10개월이 다르듯이 그렇게 변화되듯이 영도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자, 또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천사로 오셨었죠.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식사도 하세요. 그러니까 영으로 영안이 띄어서 보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아주 육체와 같이 현실적이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혼채로 꾸는 꿈이 너무너무 여실한 거 있어요. 그렇게 영계에 들어가서 혼계에 들어가서 볼 때는 아주 여실한 현실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근거를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제 15장 정말 중요한 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요. 야, 이거 무슨 아이러니한 말입니까? 육신대로 살면은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즉, 나는 날마다 나의 육성을 죽이노라. 다시 말해서 나는 날마다 사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일신, 우일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합니다. 어제 먹은 거나 오늘 먹은 거나 비슷하고요. 내일 살아갈 모습이나 내일 먹을 거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무엇이 새로워져야 됩니까? 바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도 너무 막 혁명적으로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치 골퍼가 아침에도 또 연습장에 나갑니다. 자, 오늘도 어마어마한 시간, 막 67시간은 준비해야 되는데, 자, 새롭게 장갑을 끼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정체되고 맙니다. 저의 강의 역시도 그저 정체돼서 가지 않고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무언가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런 말을 했고요. 자,
1절 보니까 이런 정신적인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5절부터는요. 자, 누구는 말하기를 How dare 죽은 자가 어찌 부활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몸으로, 뭐 건강한 몸으로, 아니면 뭐 병들어서 죽었으면 병든 몸으로 일어나나요? 아니면 뭐 올드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아니면 젊은 몸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죽은 자들은 이제 당연하겠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의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이렇게 다양한, 뭐 또 윤회를 믿었던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겠죠.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그 문맥을 이해해 보도록 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에게는 두 형체가 있느니라. 하나는 하늘에 속한 성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땅에 속한 형체, 즉 육체가 있느니라. 영혼과 육체가 있느니라.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영혼육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물은 형체가 있으니 짐승의 형체가 다르고 새의 형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형체가 다르다. 호랑이의 형체는 독수리의 형체와 다르고 또한 앙어와의 형체도 다르고 그 영광도 다르다. 또한 해달별의 모양도 다르고 그 역할도 다르고 그 영광도 다르다.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도 또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역할과 영광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혼육을 볼까요? 육신은 무슨 영광이 있죠? 육신은요, 그래도 의식주, 물질욕, 명예욕, 이런 것들을 즐기고 좋아하는 영광과 욕구가 있죠. 자, 혼체는요, 혼체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발견하고 그렇게 혼체의 역할을 할 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을 거예요. 자, 영체는 뭐가 또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기도하고 의를 쌓으면 또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리해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이 과연 있겠습니까? 또 어떤 몸으로 부활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동문서답같이 모든 하늘에 속한 영혼이 있고 땅에 속한 육체가 있듯이 짐승, 새, 물고기의 영광과 형체가 다르고 해달별의 형체와 영광이 다르다. 결론은 영과 육은 전혀 다르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영과 육은 형체도 다르고 그 영광도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림으로 힌트를 드려볼게요. 맞춰보십시오. 바로 땅에 속한 육체의 모습도 있고요. 하늘에 속한 영체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육체고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체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죠. 자,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병이어로 돌아가 보면요. 그때는 이제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비슷한 것입니다. 자, 육체의 특징은 뭐예요? 죽으면 썩게 되는 것이고, 자, 무익한 것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 영혼은 어떨까요?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지도 않지요. 또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한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영입니다. 육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통할 수 없어요. 결국에 우리가 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5장 끝까지 읽어보면요. 이렇게 영과 육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비교,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먹을 것, 오병이어와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보자고 했는데요. 자, 이 먹을 것, 만나는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육적인 양식, 썩는 양식. 먹어도 또 배고픕니다. 마셔도 또 갈증이 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 생명의 떡이니 썩지 않을 영적인 양식, 진리와 말씀을 들으면 영생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항상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육체라면 이것은 바로 영체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다시 원가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돌아가서 과연 부활이 되면 어떠한 몸으로 되겠습니까? 자, 육신의 몸이겠습니까? 영혼의 몸, 육체겠습니까? 당연히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늙어지겠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라는 문맥과 일맥상통하면서 결국 부활은 육체가 될까요? 영체가 될까요? 당연히 영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체가 무엇인지 한 번에 단박에 말해주는 구절이 있으니 바로 변화산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해처럼 빛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이셨으니 바로 영으로 변화하신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7장 보니까요. 자, 그들 앞에서 이제 모세와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좌우에 누가 있었어요? 한쪽에는 모세의 영이, 한쪽에는 엘리야의 영이 있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좀 보니까요. He was transfigured. Jesus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His face shone like the sun. 해처럼 빛났고요. His clothes became as white as the light. 자, 빛처럼 태양처럼 빛날 수 있는 것이 과연 육체겠습니까? 영체겠습니까? 당연히 영체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 위대한 부활의 복음이 점점점 확실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 번, 특히나 35절 이하를 여러 번 읽으면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비밀이 풀렸듯이 영적 부활의 임봉이 확실하게 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부에서의 핵심은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성기가 들어가는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삶을 얻는 것,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두절되었던 것이 다시 소통되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통되는 것, 한중수교 단절, 너 나랑 단절이야, 절교야 했던 것을 다시 대화하고 통하게 되면 인간관계도 그것이 부활이 된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기능이 죽었죠. 그러나 조금씩 또 살아나고 있고, 손흥민이 부활했다,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의 화려한 플레이가 살아난 것을 바로 그렇게 부활, 즉 우리의 정신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 기능적인 부활, 역할적인 거, 관계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부활입니다. 제 의상 어떻습니까? 자, 요새 조금 우리 코디님을 만나서 좀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활되고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를 20절, 31절, 35절 이 세 가지의 문맥이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글 잘 쓰는 사람들은 한 가지 주제를 강조합니다. 바울도 그 기본을 지켜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제대로 적었겠죠. 즉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썩을 것 죽을 것 무익한 것 오병이요 음식처럼 그것은 먹고 또 배고프고 마셔도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영적인 참 양식을 먹게 되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갈증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계신 예수님의 영혼이 육체와는 전혀 다르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과 육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바로 부활의 대상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육이 그냥 영으로 부활됐다, 그냥 이론론으로 보는 거죠. 정확하게 3분서를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영육, 2분서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냥 섞여서 혼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교묘하게 또 뭐 부활체 이러한 용어를 만들어서 부활체로 부활했다라고 해서 좀 헷갈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영혼으로 부활했다.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부활의 의미가 선명해지고 있는 건데요. 3부 더 기대해 주시고 오늘 배우신 거 꼭 고린도전서 15장 여러 번 읽으시면서 요한복음 6장과 고린도전서 15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교 대조하시면서 just like that, 그와 같이 그러하다 깨닫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